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포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읽으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지그지글러가 한 유명한 얘기인데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참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살아가 보면 다 태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가 있고 교만한 태도가 있고요. 친절한 태도가 있고요. 안 그런 태도가 있고요. 여러분 잘 오늘 가서 자신을 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특별히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읽고 대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고 머리만 키우면 교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남 정죄하고 정죄하는 그 습관 때문에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런 태도가 없어요.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교만하기가 쉬워요. 뭘 자꾸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꾸 옳은 말만 해요. 그러면 애들 말 안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부부간에도 자꾸 잔소리만 하는 남편과의 관계는 반드시 깨져요. 그건 사랑이 전혀 안 느껴지니까요. 이게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들을 머리가 있는 자는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듣겠나이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귀로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엄마 말씀에 순종해 그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설교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겠다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설교 왜 들으세요? 성경 왜 읽으세요? 이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만 반복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닮으려고 성경도 읽는 거고 설교도 듣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표는 뚜렷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예수를 안 닮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자폐증 환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자폐증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손자 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폐증이 있는 손자 손녀 엄청나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안 자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요. 제 조카는 관계자폐예요. 한 1%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형님이랑 형수랑 정말 직장도 서울로 옮기면서 치료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해보았어요. 뭐 그림 치료, 음악 치료 다 해봤어요. 안 됐어요.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그 아이가 그렇게 걸려서 내가 저 아이보다 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자꾸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 대한 태도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기도하세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읽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닮으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님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그게 중요해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 바벨론은 지금 망할 줄도 모르고 잔치 벌리며 연회를 베풀고 부르짖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벌써 왜 징조를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징조를 들어야 돼요. 반드시 징조가 있죠. 이게 망할 징조인가? 이게 흥할 징조인가? 그게 있는 거잖아요, 보면요. 옛날에 어머니가 그랬어요. 통지표 갖고 오기 전에 옛날에는 통지표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우리 어머니 언제나 그러셨어요. 통지표 안 갖고 와도 너 하는 태도 보면 엄마가 다 알아. 그랬었어요. 다 아시죠, 엄마는. 그죠? 예, 성적이 올라갈 건가 떨어질 건가 다 알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평생 새벽 기도를 90세까지 하셨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들 시험 북북 떨어지는 거 다 아셨어요.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환상을 보세요. 그래서 떨어지고 와도요, 당황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때서 그 꿈 얘기를 해요. 맑은 물에 고기가 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놓치지 않았냐?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다야. 아, 그러세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들 옛날에는 다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대학교도 시험 봤잖아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뭐 당황하거나 뭐 떨어졌다고 뭐 낙심하거나 말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알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상의하시고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성경대로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세요. 때로는요, 실패도요, 성공의 어머니예요. 아이들이 실패를 어떻게 안 해요? 그죠? 실패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엄마는 그걸 봐야 돼요. 어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그 어머니 기도회는 올 수 있으면 어머니 기도 오세요. 마음이 약한 엄마에 대한 책을 읽어요. 엄마가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문제예요. 마음이 약한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강하게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 하자는 대로 다 쫓아가, 부모가. 그러면 그 아이는 아름답게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잘 정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어머니 기도에 보내세요. 직장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직장이 없는 여러분 며느리들이나 있으면 잘 보내세요. 그 어머니 기도에서 읽는 그 책들과 나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책 선택은 제가 해요. 제가 미리 쭉 이렇게 살펴보고 참 귀한 책들이에요. 그게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꿔요. 언제나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그건 잘 인지하세요.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요. 좋은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 간다. 우리 속담 얘기예요. 성경에도 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에레미야는 듣는 거예요. 이거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떠들고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킬 적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써서. 어떤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바벨론이,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해요, 세 가지 큰 죄가 있었어요. 첫째는 교만했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약한 자들을 학대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할게.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감당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행위대로 행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걸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남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남을 정죄해요. 잘난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해요.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해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남을 자꾸 판단해요.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내 기준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거기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현장에 가늠한 여인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떡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해요. 다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둘이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남을 정죄를 잘해요.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은혜로 사람을 대할 줄 아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닮아가려고 성경 보는 거라고요. 설교 듣는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바벨론의 행위에 대하여 내가 보응하겠다. 이제 내비려 둘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일컫는 왕이,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주권자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토백들과 태들과 용서를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에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 주제로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회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우리는 성령에 취해 살아야 돼요. 성령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 내 인격이 아름다워져.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인격이 잘 못되면 일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아름다워야만 일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태워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요. 근데 내 성품이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하면서 꼭 상처받아요. 일하면서 싸워요. 일 안 하면 뭐 싸울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잖아요. 왜? 성품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요? 성품의 성숙이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일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서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에다 놨는데요, 누가 그 교인을 내보내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보내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하지는 못할 망정 전도해다 놓은 사람을 내쫓아요. 그런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현실은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교만에 취해 있고 세상 것에 취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엇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지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은 최강대국이거든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죠. 갈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병창감은 오늘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의 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죠. 60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이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줘라. 기록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를 기록하세요. 제 아내가 우리 아내 얘기를 모았지만 날마다 저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기록해요. 저녁에 꼭 감사를 기록하고 자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감사를 기록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려우면 마음에 감사가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숨쉬기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더위에 이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훨씬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밥 한 때 먹는 게 힘들어요. 더우니까 숨 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감사를 써요. 그게 중요해요. 기록하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가 날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살았구나, 이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해요. 불행한 가정은요, 들어가 보면 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전혀 없어요. 잘 들어가 보라고요, 가정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지금 벌써 맥주 감사절부터 자꾸 광고하는 거잖아요. 노트까지 마련해 놓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날마다 감사를 쓰는 사람이 진짜 행복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 일상에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는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 학교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 건 몰라요. 일상의 감사.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감사.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부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분명 해보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이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이거든요. 내가 감사의 말을 할 때 감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 훈련을 하면서 뚜렷하게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원망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적과 꾸는 땅 들어가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광야 훈련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감사해 이겨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겨요. 광야는요, 불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보호자이심을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날씨만 이렇게 더워도 사람들의 입에서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추수감사절 때까지 시작하세요. 다시 날마다 감사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이들과도 함께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자녀들에게 큰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의 자녀들을 만들어 봐야지. 이게 엄마가 가져야 될 꿈이에요. 꿈. 거창한 거 말고요. 감사하는 사람만 잘 만들어도. 그래서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일상에 감사. 아이들은 엄마에게 감사, 엄마는 아이들에게 감사. 이걸 같이 나누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건데요. 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이 일산에서 저희 교회 그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1시간씩 이렇게 나누어요.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아주 사모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이 감사 나누거든요.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 정말 배우자에게 감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잘 나눠요. 그분들이요. 아주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적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딱 보내요. 그런데 설교도 아주 집중해서 들어요. 보면 애들까지도 중학교 애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와요. 기도해달라고요.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한가 보세요.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가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읽어주라는 얘기일까요? 거기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라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이에요. 도저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갈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절망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으면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힘든 분 그래요. 저녁에 자고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무 힘들으면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자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프로테이지는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해방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고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고 영원한 벼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기록해서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읽어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희망의 말씀이에요.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다 읽어준 후에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책에 돌을 매서 유브라 강 속에 던져버리래요. 그러면 해석해 줘요.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예,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유브라 땅에 던져서 그렇게 이제 피폐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행동으로도 보여줘라. 예,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의 말씀. 오늘 이렇게 끝나요. 이제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는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이 많은 말씀이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귀하게 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성경을 읽는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님 꼭 깨닫게 달라고 하시고요.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만 해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그럼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모거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쉬운 얘기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할 것이라고 확신하면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날마다 새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날마다 똑같아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나 다 들었는데 왜 날마다 똑같은 소리만 하냐? 너 안 믿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침에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저기 10,00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 저녁에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요 1시간 있다가 엄마 10,000원 줄 거야? 점심 때 또 10,000원 줄 거야? 저녁에 또 10,000원 줄 거야? 자꾸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준다고 했잖아. 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태도를 갖는다고요, 자꾸. 진짜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했으면 열매를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는 태도를 내가 갖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진짜 믿으면 뭘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줄게. 그럼 됐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좋을 때 주실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겠다는 태도로 읽는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충만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진실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날이 갈수록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됨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